우리 교회에서 좋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냥 좋은 책이 아니고 뛰어난 책입니다. 제목이 하늘 양식. 우리 최동복 목사님이 국내외 많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경 한 전씩을 뽑고 뽑아서 보낸 내용이 한글, 영어로 매일 보냅니다. 그게 최 목사님이 사진 찍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 직접 찍은 사진을 전부 매일매일 실어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책입니다. 우리 방경석 집사님이 이걸 출판을 했는데 내가 책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 내 자신이 이걸 애독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산만할 때는 거기에 뛰어난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책값이 3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마 25,000원에 보고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25,000원이 없으면 내 이름 달아놓고 외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또 외상 가져갔다가 잊어버리면 또 내가 또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문하는 분들은 3만 원을 주문하면 탁송비, 배달비를 다 부담하니까 이런 책은 정말로 보기 드문 책입니다. 내가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입원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 딱 누우면은 전신 마취 들어가기 전에 천정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취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취에 들어갔다가 깨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불안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성도의 찬송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 가면은 다 없어지고 찬양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수술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날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세기 지난 100년 전에 유럽의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돌프 스타이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을 대표하는 영성에 아주 참 깊이 있는 영성가랬습니다. 그 루돌프 스타이너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기 전에 옛날 가치관, 옛날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는 등장하기 전에 전 세계가 영적인,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드는 시대가 21세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기에 새로 한 민족이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받는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극동에 속한 민족이다. 극동이라면 네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몽골 네 나라를 극동
극동, far east, 극동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스타이너 제자 중에 일본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독일까지 가서 그 영성 수련장에서 치유센터에서 수련받고 섬기던 일본인이 일본이다. 극동의 그 나라는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루돌프 스타이너가 그 나라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그 민족 그 나라는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기르고 뜻을 높인 민족이 될 것이다. 스타이너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인 제자가 일본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본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기른 역사는 아니지요. 우리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내공을 기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을 하면서 그러면 어느 민족일까? 극동의 한 민족이라면 어느 민족일까? 중국일까? 중국은 아니다. 몽골일까? 몽고도 아니다. 코리아로구나. 그래서 코리아 대한민국을 루돌프 스타이너가 지적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서 온 세계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멘트, 계기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내 친구였던 김지하 시인이 감명 깊게 읽고서 나한테 일러줬습니다. 김영, 우리 민족이 큰 사명이요. 단군 신화부터 얼마나 뛰어납니까? 단군 신화의 핵심이 두 줄입니다. 홍익 인간 이화 세계, 더불어 인간의 유익을 준다. 이 홍익 인간 정신으로서 세계를 새롭게 한다. 이게 단군 신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나마 홍익 인간의 그 숭고한 이념을 버리지 않았던 민족이다. 그렇게 김재하가 그 점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손학규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에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 도비로 30억인가 지원해줘서 그 새 문명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착수하려고 서울대학 출신들, 연대, 고대 아주 우리나라의 우수한 엘리트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21세기에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이라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쪽 끝에는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민족이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 작고하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불후의 명절을 내셨었는데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론에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두 민족이 닮은 점이 있다. 숱한 외침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이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류가 나갈 문화를 창조하는 민족이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함석헌 선생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무슨 성경을만 넣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히브라이즘, 유다이즘 뛰어난 민족이지만은 어디까지나 구약입니다. 구약.
흘러간 세대 구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는 신약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으면서 인류가 길을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큰 나라 적은 나라가 허둥지둥할 때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새로운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그런 세계사적인 민족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된 조국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합친 그걸 아우프헤벤그랍니다. 헤겔이 말한 논리학에서 아우프헤벤이란 말은 두 사상, 두 체제 중에 나쁜 점은 떨어버리고 좋은 점을 합쳐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이념,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것을 헤겔의 철학에서는 아우프헤벤, 번역으로는 지향이에요. 지향.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 단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약점, 단점, 이게 남북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CSIS라는 그게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헤리티스 재단 이런 식으로 CSIS는 안보, 국방 이런 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재단입니다.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를 한반도 코리아는 생각 이외로 빠른 시일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10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세계에 우뚝 섰는 강력한 나라로 바꾸어질 것이다. CSIS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무슨 평화 통일, 전쟁 통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중국이 약해지고 그 사람들 얘기는 중국은 불언간에 새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을 잃고 그 틈에 한반도에 북한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먼저 경제협력부터 남한의 손을 내밀 것이다. 그때 손을 잡아서 교류를 시작을 해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서 우리가 새로운 코리아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기관의 예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은 섭리사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큰 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푸틴이니 트럼프니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 중에서 한 민족을 세워서 깃발을 들게 해서 새로운 21세기 신질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그런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높은 단계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높은 단계의 꿈을 지닐 수 있는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길렀던 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루돌프 스타이너가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거듭거듭 일러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무려 한 장이 176구절로 이루어진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119편으로 된 시편 그 귀한 말씀 속에서 71절입니다. 71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은 정말로 마음에 가슴에 닿고 정말 가슴에 스며드는 영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한민족도 숱한 반만년 역사에서 숱한 고난 속에서 한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염치, 눈치, 한 이런 거는 영어로 독일어로 중국말로 번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민족, 한많은 역사, 한많은 청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을 번역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영어 단어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한, HAN 그냥 씁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한의 그 정서, 한의 가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세상적으로 한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한입니다. 위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손에 들기 전에 세상적인 한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적인 한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내공을 기르고 높은 뜻을 기르고 새로운 시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마음이 성화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반목과 아집이 걸러져서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으로 개인으로 교회로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고난과 한의 문화를 정말 승리의 문화로 참된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문화로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요합니다. 세계교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10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여러분, 옛날 IMF보다가 더 심한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강남의 중심가 테헤란로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테헤란로를 통과했는데 내가 아주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그 좋은 건물들 여기저기에 공실, 임대 문이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는 분이 서초구의 민원 담당인데 자기 가게를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 가게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줄 섰다 그럽니다. IMF 때보다 더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고난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위대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143절 시편 119편 143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무려 참 엄청난 긴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중에서 143절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반목이 있고 우환이 있고 나라 사정, 저는 그래서 어제도 텔레비 잠깐 틀었다가 꺼버렸습니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정치가 저급 정치입니다. 정치가들의 그 뜻이 독일어는 독일 사회학에서는 둘로 가릅니다. 패거리 정치, 이권 정치를 계제를 샤프트라 그래요. 서로 이익을 농가 먹고 조단위로 돈을 챙겨가지고 돈을 주고 무슨 판사 그 어려운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현찰 50억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날 그냥 판결을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세금 내는 우리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거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걱정하길래 그건 다 메뚜기 온유울 한철이요. 그 사람들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리요.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매여가지고 울고 웃고 뭐 신경 쓰고 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그 새로운 도전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수감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데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길래 다 죽어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외로 그 사람이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아주 눈알이 반딱반딱하고 아주 재능이 있고 막 이리저리 뛰면서 무슨 요령을 부리던 사람 보고 다 넘어져도 저 사람은 저 꾀를 가지고 살아남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허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인데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뺏어 먹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빵 조각을 가지고 병든 이웃을 옆에서 병든 수감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당신이 이걸 먹고 병을 치료하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함께 살아가겠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품위가 있고 아주 국제 정세에 밝고 왕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식견을 가집니다. 그가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설마 부동산 누린다 그런 생각 안 하겠지요? 부동산을 잡고 강남에 강북에 땅을 내려간다 그런 차원이 설마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이 땅의 주인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갔다 하나님이 직접 꼽은 꺾꽂이입니다. 버드나무나 포프라나무는 줄기를 잘라서 땅에 꽂으면 저절로 뿌리 내립니다. 일컬어 꺾꽂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강두레교의 꺾꽂이로 심은 겁니다. 지금 한국 땅에 우리를 심은 겁니다. 나의 심은 가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고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지만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속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줄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그런 비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의 미래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앞장서서 뭐 저끼리 갈라먹는 게젤 샤프트 이 공동체 패거리 정시입니다. 무슨 대장동이니 무슨 동인이 해가지고 조단위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뭐 재판도 뒤집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다 메뚜기 온유울 한철입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메뚜기는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평소에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빙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뜻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붙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낙심과 상처 아픔이 다 십자가 밑에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갈 것이요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지나갔다 뭐이 대신 왔느냐 보라 보라 새 것이 우리께 다가왔습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뉴빙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비전, 새로운 뜻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한많은 역사, 세상 역사, 그 과오와 반목과 그 역사는 십자가 밑에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